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오시면은 1년에 한 400~500명 오시는 것 같은데 처음 오시면 3주 동안 우리가 조이너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이제 교육하는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긴 시간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조이너스 시간을 나누는데 제일 첫 번째 강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은 뭘까? 이것부터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뭐 성경이 뭐냐 그걸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새가족 교육을 한번 해봤더니 의외로 복음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냐, 복음이 뭐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누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말씀은 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대부분이 아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사어라든지 수식어구를 다 빼면 주어 동사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듣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2절을 믿을 수 있고 3절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으로 아멘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이것이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은 제일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신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조건이 그거 아닙니까? 주권, 그리고 영토, 그리고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주권 아니겠나? 그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슬픈 것이 없어요. 일제 식민지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것은 우리 나라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만큼 슬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7세기에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라는 분 계셨죠. 장편 서사시
쓰셨습니다.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신락원이라고 하는 그런 장편 서사시입니다.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낙원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세상은 낙원이었는데, 파라다이스였는데, 근데 사람들은 낙원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낙원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책의 이름을 신낙원이라고 그렇게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까? 인간들은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권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주권을 잃어버리셨어요.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존 밀턴은 나중에 복낙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시도를 하죠. 낙원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낙원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그 역사적인 여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의도치 않게 주권을 상실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주권을 잃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섭리란 말 많이 합니다. 섭리는 뭘까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것이 섭리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유기하시는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기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실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건강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복된 섭리, 하나님의 복된 주권 안에서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45장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들을 때 의아한 생각을 하나 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구약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족장의 역사들이 창세기에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 66권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 이후에 가장 중요한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사실은 유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역대기 이후로부터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클로즈업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경 모든 사건이 초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거기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클로즈업 돼야 되는 얘기가 누구겠습니까? 그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겠죠. 당연히 유다에 대한 말씀들이 설명이 되고 클로즈업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한참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대신에 요셉을 창세기에 클로즈업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어린 시절부터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확신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클로즈업 시키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실제로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또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신령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누군가 해석해 줘야 되겠는데 요셉에게 그 꿈의 해석을 의뢰합니다. 그때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와서 요셉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것이 아니냐. 좋은 약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공케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더 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주부들도 그렇잖아요.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먹는데 사실은 그렇게 맛있지 않더라도 참 맛있다, 수고했다, 우리 엄마밖에 없다.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만든 분을 칭찬하고 그 만든 사람이 남편이면 우리 남편밖에 없다. 우리 남편 만든 음식이 최고 맛있다. 내 아내, 역시 우리 집 아내, 내 아내다 정말 맛있게 만들었다. 먹을 때마다 참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만든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더 잘 만들고 더 복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범사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늘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남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당연히 복되겠죠. 당연히 형통하고 당연히 창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범사 잘 되게 하시고 전화 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나는 남편과 사랑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후처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백 중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주권 인정한 것이죠.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들을, 태 열매를 문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열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강건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성공하게 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면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낙심된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라도 잘 감당하고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지나가고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와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실 거니까 괜찮습니다. 금방 나을 거예요. 금방 해결될 겁니다. 전화 위복될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단의 어떤 도전과 세상의 어떤 파도와 풍파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말고
아주 엎드러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인도네시아의 한 재벌 이야기, 저와 가까이 지내는 어떤 재벌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한 끼 식량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그 소년을 만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음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도 고난은 계속됐고, 그리고 나서도 어려운 삶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잘 훈련시키시고 믿음으로 연단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인도네시아의 큰 재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그는 재벌 총수가 아니라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25년 동안이나 그는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얼마나 낙심된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이 고난은 금방 끝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한 거예요.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달려갈 수만 있다면 엘리야와 같이 40주 40년을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존귀한 사명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망하지 않고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